할렐루야.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풍성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또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잘 우리도 본받고 나가면 좋겠지요. 3장에서 그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줘야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안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런 과정을 주님이 체휼하시는 것입니다. 다 경험하시고 한 사람으로서 구원자의 그런 길을 이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또 이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놀랍게도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모습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강력하게 함께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성경에 거의 없거든요. 거의 유일한 그런 사건 같아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든지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한 장소에서 한 사건으로 기록된 것은 이게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바들리 강력하게 형상으로서 임하시고 사람들이 지금 뭔가 특별한 게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이제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은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우리가 주일을 이제 시작을 하면 좋죠. 우리가 가정교회를 한다면 하나님이 꼭 그런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하는 일을 참으로 기뻐한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굳게 믿으면서 주일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4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뭔가 사역을 시작하시겠구나.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은 사실은 메시아적 취임식과 같은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취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동안 평범한 그런 사람의 삶을 살다가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요 세례식이 요게 요 세례식이 취임식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뭔가 사역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4장을 피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아들로 오셨다면 시험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를 다 대속할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우리에게 이제 순종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인류의 그런 역사는 이제 시험 받으면서 이제 시험에 넘어지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도 그걸 먹으면서 인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인류의 그런 역사가 죄의 역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제2의 아담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제2의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를 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있으면서 이제 첫 번째 아담의 그런 후손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의 후손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의 길, 순종의 길, 영광의 길을 이제 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이제 시험을 받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의 그런 장소에서 새롭게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런 시험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시험인데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다 먹자고 하는 일이다.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편히 합시다. 뭐 쉽게 갑시다. 그런 얘기 하지요. 여러분 가능한 한 세상이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상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가치관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자고 사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사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언제 죽어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가 죽어나간다고 누가 그걸 슬퍼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에 집착을 한다면 뭐 그게 대단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뭐 돼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사는 그런 그 모양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오직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면서 선포를 하는 것이지요. 사탄이 잡고 있는 그런 그 말입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먹다 죽으면 때깔도 좋다. 뭐 이런 거는요. 다 이거 다 사탄이 지어놓은 그런 그 말입니다. 너무 단순한 그런 말을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서 그래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사는 겁니다. 현대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인도 언젠간 그만둘 날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쫓겨날 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직장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산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며 가정을 유지하며 산다. 이 고백을 항상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잘 살아야 되죠. 두 번째 시험은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린다면 사람들이 볼 거 아니냐. 당신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거 아니냐. 그러고 와 하고 놀랄 것이다. 이 악마가 말입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할 때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네가 뛰어내릴 때 천사를 동원하여 너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인용하여서 시험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제일 사악한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나 목회를 하는 중에 어떤 교인이 만나면 여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서 막 가끔 덤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악한 사람이죠. 그 뒤에 있는 악마를 봐야 됩니다. 그 뒤에 있는 사탄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아무렇게나 적용한다고 다 말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차라리 시험해가지고 확인하는 게 좋지. 그렇지 않아요?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네. 이게 더 강력하지. 시험하지 말아라. 이게 답변이 되는 겁니까? 답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를 하시나? 정말 보호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내 지금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나? 그런 마음이 불쑥 의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외적인 그런 은사와 외적인 그런 능력으로 우리는 확인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확인한다는 것은 거의 친자 확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의 자녀를 친자 확인해가지고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확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확인이 된 거예요. 우리 가슴속에 확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사실은 이미 확인이 된 것이지, 그거를 확인해서 시험해서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벌써 불신이 자리 잡은 것이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 시험하면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린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것이고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시험해 가지고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증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신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병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깔려 있구나. 저 사람은 지금 관계가 하나님과 신뢰가 깔려 있구나. 이거를 이제 나타내야 되죠. 세 번째는 이제 이 악마가 보여줍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그런 권세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절만하면 된다. 그러면 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은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가짜기는 한데, 가짜로 사탄이 주장하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사탄이 이야기하는 게 다 내 거다 이거. 내가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를 쫓아가서 그것으로 뭐를 해보리라. 쉽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보리라. 쉬운 방법을 써보리라. 이 편법으로 써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다.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공배하라 했는데 내가 어디다 경배를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다 신명기에 있는 그런 그 말씀들이죠.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사탄과 악마의 그런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우리도 말씀 가운데 충만해서 이 시험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능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이 능력이며 시험을 이기는 그런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삶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속하여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시험을 이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험을 받기도 전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시험을 받기도 전에 DNA가 다 우리는 죄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속했을 때 죄인이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면서 모든 그런 시험을 이기게 되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좋은 일이 활짝 펼쳐지는 게 아니구나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가정교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정교회에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렇게 영혼구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좋은 일은 안 일어나고 이렇게 자꾸 이상한 일들이 막 자꾸 일어나네.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오는 겁니다. 오는 건데 예수님이 이기신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선한 그런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그런 가운데 이 시험을 이긴 방식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그 방법을 보여주시고 비결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런 시험을 만나도 이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멋지게 그 일을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 받으면서 시작을 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게 막 좋은 일, 편안한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이게 막 우수수 막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으로 시작되는구나.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긴다. 시험을 이기는 그런 과정이 하나님과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과정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과정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게 될 때 이제 사역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멋지게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시험을
이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일들이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험이 올 때 올 것이 왔구나 예수님처럼 나도 시험을 이겨내면서 시작하네 기쁘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목자님, 최은혜 목자님, 뒷목부님 모두들과 이모랑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랑의 마음 갖고 내가 따뜻한 마음 가지면 그런 분위기 만들어지겠지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 가족들을 잘 인사하고 잘 케어하는 그런 마음 갖고 기도로 축복하는 것이죠. 새 가족반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임태수 형제님, 조한이 자매님, 권정민 형제님, 이혜인 자매님 이렇게 4사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의 삶 이진혜 형제님, 김진아 자매님, 김윤신 형제님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 하다가 또 우리 중도에 지금 몸이 아파서 못하는 우리 성유 형제님 있고요. 또 새 가족분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사람들 또 새 가족분을 통과할 때마다 등록교인이 잘 되어지고 또 생명의 삶 통해서 정의연 잘 또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피소스의 신실한 교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사람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떤 일 할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때문에 시험 받으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막연하게 주의를 할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험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서 시험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쌓으며 신뢰관계를 더 굳건히 하는 그런 가운데 모든 일 승리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교회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도 있지만 시험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더 굳건하게 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장을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한 날을 굳건하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해 목장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제일 목자님 더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 목장을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더 믿음 가운데 굳건해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원들 위해 애쓰는 그런 모든 그런 발걸음이 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원들이 함께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그런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뒷목분이 여러 모양으로 목장을 돕고 또 목자님을 돕고 있는데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굳건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들을 잘 깨우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문학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열심히 사역하면서 또 PhD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업에도 함께 하시고 사역에도 함께 하시고 가정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기를 기르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새가족반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예수 영접 모임을 합니다. 주님을 잘 영접하며 구원받는 그런 영혼들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기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생명의 삶 할 때마다 성령 체험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피소스 교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생명의 삶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께 영혼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삶 줄 때마다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감동시키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그런 종류의 사람이든 다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역량이 새로운 사람들을 키워내면서 더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굳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화요일 맞이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손대는 거 다 주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런 사업터와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